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플래너 가져오셨죠? 플래너 교육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메소디스트 플래너랑 더 웨이 플래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한 분들은 더 메소디스트 플래너를 쓰면 되겠고 그 이상은 그리고 이제 청년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이들을 중심으로 극이하는 더 웨이 플래너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래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주도 학습으로 내가 똘똘 무장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상 코로나가 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내 그 학습 능력이 학교 중심, 교사 중심, 학원 중심, 엄마 중심 뭐 이런 것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기 주도 신앙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속장님 중심, 또 무슨 뭐 선생님 중심 이렇게 어떤 분을 또 어떤 공동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이 보였지만 마치 막상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거 지금 방송실에서 그 주소를 공유 보내주셔서 이걸 보내주십시오. 아직 저기가 뜨질 않았어 문자가. 지금 예배 중이니 그 참여하라고 전체 문자를 좀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신앙 그 훈련이 안 된 것,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된 것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드러나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훈련이 빨리 끝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이 악한 사탄 마귀랑 전쟁을 치르게 돼 있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내가 훈련이 돼 있어서 살아남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또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낼 그런 훈련된 사람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지, 가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전쟁터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이 빨리 끝나기를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근데 빨리 끝나려면 제일 먼저 그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너가 뭐 하는지가 너의 신앙의 실체다. 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너가 뭐 하는지가 신앙의 실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또는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휴가일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슬쩍 빠져도 괜찮다고 여겨진 이런 때가 정말 우리가 더욱 바짝 긴장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하나님은 많이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훈련을 딱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했잖아요. 요셉도 테스트하고 다윗도 테스트하고 다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테스트가 통과 못 되면 오래 가는 거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더 웨이 플래너랑 그 더 메소디스트 플래너가 있는데 그를 펴보시면 그 더 웨이 플래너랑 메소디스트 플래너가 좀 다른 것은 더 웨이 플래너는 더 웨이 행동 강령이 나와 있고 메소디스트 플래너에는 그 감리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더 웨이 행동 강령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
내 삶은 주의 것이다. 아, 멋지죠? 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내 꿈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순종과 겸손이 나의 친구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넘기시면 4페이지입니다. 자, 나 누구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까지 해당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 2020년을 살고 있다 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나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 2020년을 살고 있다. 이 밑줄 그어져 있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틀림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거 뭐에 쓰는 거야? 리모컨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직접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멀리서도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물컵이지 않습니까? 컵은 컵인데 물을 담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물컵 덮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목적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적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 쓰레기는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게 쓰레기예요. 아무래도 그 목적이 쓰일 용도가 남아있으면 그게 1년에 지지꺼지? 그게 1년에 한두 번 쓰일지라도 그 쓰일 용도가 분명하면 그건 절대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의 목적한 바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다녀보십시오. 목적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돼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돼지의 목적은 노래가 아니고 식량입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도 있지만 노래가 아니라 식량입니다. 물론 돼지 가죽도 있죠. 여하튼 돼지는 하여간 먹어요. 그 용도로 돼지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뭐든지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떠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목표와 목적이 없는 그 대상, 그 존재가 없는데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 어떤 삶의 이유를 내가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다 지으셨는데 다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막 산 거예요. 지금까지 막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다 완성품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리모컨이죠. 이 볼펜이죠. 거의 뭐 완성품으로 나오죠. DIY가 있죠. 자기가 이제 직접 조립해야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DIY 자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야 이 원래대로 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위해서 잘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설명서가, 조립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DIY 그런 그 제품이랄지라도 다 그 방향이 나와 있는데, 가장 귀한 나는 왜 그 방향성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는데 사람은 완제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완제품으로 보내셨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새끼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거의 완제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얼룩말 보십시오. 태어나서 좀 있으면 벌써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벌써 뛰어다녀요. 오리 보셨습니까? 오리는요, 새끼도 물에 가면 지가 알아서 헤엄칩니다. 병아리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물 마실 때 하늘 보면서 물 마시고,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잘합니다. 다 콕콕 집어가면서 다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올 때부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기는, 사람은 보세요. 얘가 태어났어. 오자마자 기어다니면서 젖병 어디 있어? 젖병. 야, 이러는 애기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걸 다 알려줘야 돼. 다 알려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영역을 너무나도 많이, 자유의지의 영역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너무 크죠? 됐죠? 네. 자, 사람은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드럼은 각자 자기가 나야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무슨 다른 소리가, 물론 저거는 일렉트릭 드럼이니까 좀 변주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영역 안에서지 막 너무 이게 차별이 편차가 커버리면 연주가 악기가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다 세팅돼서 나와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 세팅돼 있지 않아요. 이제 커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어떤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용도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지으셨는지 날 잘 모른다면, 여러분, 오늘 이 교육이, 앞으로의 이 교육이, 플래너 교육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플래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죠?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셨다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여기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 된 것이니까, 이게 결코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영역 가운데 이 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정 영역을 맡겨 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영역을 맡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맡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정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그 직장에, 어떤 학교에, 어떠한 그 관계성 가운데, 어떤 역할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무슨 백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요새 막 누가 백으로 갔다, 백으로 뭐 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다 갖다가 딱 꽂아주시면 좋겠는데, 야, 너 재정사역자 딱, 너는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딱 꽂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거기다 넣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을 한번 맡겨보십니다. 맡겨보실 때는 여러분, 단지 그 맡기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돈을 맡기시는구나, 아니면 어떤 봉사의 영역, 어떤 헌신의 영역을 맡기시는구나, 교사를 맡기시는구나, 그 정도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역은 분야는
상당히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버스나 뭐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버스가 다녀도 1시간에 하나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택시도 막 길 가다가 택시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가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제 그 묵으시는 숙소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꽤 됐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차로 이렇게 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십니까? 또 필요한 물품도 사셔야 되고 또 그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피시기 위해서는 그 부흥 강사께는 그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흥회를 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비서를 붙여 주셨습니다. 비서를 붙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없어도 굉장히 없는 사람을 붙여 주신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이분은 바쁜 분 아닙니까? 제가 부담되는데 그냥 시간 좀 많은 분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은 다 해낼 겁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다 해낼 겁니다. 왜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기 일도 다 하고 목사님도 잘 케어하고 잘 하더래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보면 다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야, 오늘 시간 많다. 그냥 막 알아서 그냥 잠자는 것도 규모 없이 그냥 막 자고 노는 것도 그냥 필 받으면 그냥 계속 달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죠. 일상의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잠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식초 같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신앙 관리, 돈 관리, 돈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11조를 드리는 애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주라 그러면 후히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무조건 아끼는 사람인가. 무조건 아낀다고 그 사람이 돈 관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흘러보내야 할 때는 또 흘러보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육신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건강도 관리하지만 자기의 정욕도 관리하는 사람인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사방에 막 이루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왜 하나님이 빨리 좋은 자리, 좋은 학교, 좋은 어떤 직장, 어떤 좋은 뭐 지위, 역할 왜 안 주시지?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빨리 준비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 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방향으로 나가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찍질하시고 이렇게 또 막대기 치시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다가 저쪽으로 가려다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안 풀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훈련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의 영역, 돈 관리의 영역,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 관리의 영역. 여러분 이 신앙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연휴니까 오늘 가지 말아야지. 안 가도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오늘 나 어디 내려간 줄 아시겠지. 그 대신에 내가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돼. 그런 분들에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 나중에 이 영상을 볼 때 깜짝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배도 다 보고 계셔요. 결국 우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아니 시간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예배자가 아닌데 나를 어디다 보내달라는 거야 지금.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뭘 증거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노래만 부르는 거지. 그 사람은요 보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학교에 나를 보내주세요. 거기에 너가 증거자가 될 수 있느냐? 그 학교에서 너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럼 가는 거야. 하나님, 저를 저 구글에 보내주세요. 웬 뚱딴지 같은 구글이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야. 이유가 뭐냐? 돈인데 그거는 싹 감춰놓고, 하나님 속마음도 다 아셔요. 딱 감춰놓고 거기서 전도하려고. 네가 지금 전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영어로 전도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달라는 거는 저 꼭대기야. 빨리 총리 되게 해달래. 난 요셉이니까. 근데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지금 속썩이고 있으면 보디발 장군의 흰머리가 자라고 그냥 가슴이 팍팍 쏟고, 쟤 보면 내가 괜히 데려왔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데려다가 총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관리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박사. 그러면 그 분야를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를 다 안다는 게, 그 분야에 물론 잘 알죠. 그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박사학위의 어떠한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혼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 물질 관리하고, 정말 시간 관리하고, 정말 육신 관리하고, 정말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슬쩍 빠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왜냐? 일꾼이 없는 걸. 지금 일꾼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꾼.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일할 준비는 안 되고, 아직 낫지를 못하는데 내가 저거 다 베겠다고 그러고 있어.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 자를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플래너가 그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죠? 네. 여러분, 이거 10,000원이라고 비싸다고 지금 8,000원이라고 지금 안 사고 있는데, 아니 10,000원으로 내 삶이 변화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도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도 바뀌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10,000원 투자해서 내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이 10,000원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왜 안 사?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냥 나눠받은 사람들인데 사세요. 예.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구입하셔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이거 할 겁니다. 예. 구입하십시오. 더웨이 학생들 8,000원 내고 사세요. 왜 그냥 안 주냐? 아니 그거 커피 2잔 마시지 말고, 예, 이거 왜냐하면 공짜로 나눠줬더니 다 잃어버리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공짜로 한 것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뭐라도 안 들어가면 귀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성경책은 절대 안 사줍니다. 새 가족도 막 성경책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은 절대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아니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내가 내 돈으로 내 땀 흘린 그걸로 내가 사야지, 왜 그걸 교회에서 딱 줘서 그 기쁨을 앗아가 버려? 그리고
보면 남이 선물해 준 거는 저기 다 있어. 저기 다 꽂혀 있어. 누구님께 누가 드립니다. 다 그런 책이야. 자기가 사면 절대로 놓고 다니지 않아. 그냥 주면 드리면 그냥 다 저기 뒤에 꽂혀 있어.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책 안 나눠준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공짜로 절대 안 한다. 그래야 귀한 줄 안다. 자, 여러분 3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텐데 31페이지에 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자, 6개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6개월 계획. 찾으셨죠? 6개월 계획이 있죠? 네.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무슨 계획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신다니까. 선한 뜻, 내 안에 선한 뜻.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할 때 우리가 얼마를 준비합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얼마나 준비합니까? 몇 달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거 품고 준비해야지. 갑자기 오늘 기도해서 내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이거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가끔 있는 일. 예.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리 주셔서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일 떠나서 도대체 뭐 하려고, 어디로 가려고, 침 뱉어가지고 여기 탁 때려가지고 인도로 가라십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6개월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1, 2, 3월 또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곧 내일부터 10월이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일부터 31일까지 돼 있는데 어떤 큰 계획들을 한번 잡아보시고 작은 것도 잡아보시되, 여러분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한 영역들, 뭐 영어라든지 영어 공부라든지 아니면 내 뭐 수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독서 뭐라든지 내가 남은 뭐 이렇게는 내가 책을 몇 번 읽겠다 아니면 또 성경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최우선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넘기시면 32페이지에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철자가 틀렸죠? 네. V래. BUCKT LIST 버킷리스트입니다. 1부터 50까지가 있는데 1부터 50까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번 먼저 다 써보는 거예요.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쭉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내 평생의 성경은 백독하겠다. 또 부흥제편을 240회를 인도하면 좋겠다. 뭐 또 교회를 개척을 3개 하겠다. 3개는 했죠. 이미 3개는 했어요. 그 다음에 뮤지컬 선교단을 세우겠다. 섰죠.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겠다. 더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게 돼 있어요. 7군데 선교를 지원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7군데 넘었죠. 8군데, 9군데 벌써 됐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내가 품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가끔씩 뭐 이러면 좋겠다 생각은 들으실 겁니다. 그거를 적으세요. 여기다가 적는 거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연필로 적어보세요. 연필로 적고 나중에 바뀌면 지우고 바꾸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야, 목사님 무슨 100만 명에 100만. 왜 거기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하면 한 번 하면 100명,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따지고 보면 1000명도 넘었잖아. 뭐 그것도 동영상으로도 또 보잖아. 참나.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나 진짜 됐다 무시해. 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또 뭐 이런 사명과 신앙을 위해서 뭐 영어로 설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단어밖에 모르지만 세 단어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하긴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했어요. 보면 유창하지가 않아서 문제지 안 한 건 아니잖아. 그거 뭐 웅변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설교한 거잖아. 그러니까 했다. 책 3권 써야 되는데 한 권 나왔다. 플래너 나왔다. 플래너 나왔다. 이제 2권만 더 쓰면 된다. 쓰다 보면 뭐 10권도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소소하게 잡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지순례 가겠다.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내 사명과 신앙을 위해서 리스트를 한번 쫙 해보시라니까. 재밌어요.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할까요? 그 막 기쁨이 있어. 그럼 적어. 근데 막 욕심 같아. 그러면 조금 덮어놔. 아닌 것 같은 거는. 근데 그것만 적으면 50개 적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들을 위해서.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 자, 한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님과 제주도 여행하기 갔다 왔어. 이런 거.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리스트.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는 난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이상한 거 잡지 마세요. 온 세계 다녀보며 맛있는 거 먹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냥 여기 다녀봐. 다 있어. 뭐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음식 그냥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있잖아. 한국에 없어? 다 있지. 뭐 굳이 그까지 가가지고 뭘 먹어보려고. 그 돈 있으면 그냥 다른 데 쓰세요. 물론 그런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거는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러 간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청년 부흥회를 갔었는데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 6개월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이것으로 싱가포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잘했죠? 기특하죠?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제가 왜 갔는데 물어봤더니 거기 뭐 먹는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먹고요. 뭐 볼 데가 많다 그래서 보고요. 그래 잘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의미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버킷리스트를 적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욕심 채우기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꿈꾸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덤으로 막 선물들을 주세요. 덤으로 주신다니까. 근데 그 덤을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덤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안 주세요. 여기 보면 개인을 위해서는 막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버킷리스트 50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32페이지 됐죠? 34페이지 넘어가면 이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 다음에 가족과 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뭐 친구라든지. 그 다음에 내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를 위해서 내가 이걸 기도하겠다. 또 더 메소디스 플래너에는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일터라든지 내가 마음에 기도를 품는 곳 그거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막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거 막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 매번 우리 같은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이거 꼭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 달을 가는데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그래서 꼭 있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되긴 하지만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삶을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 34페이지 이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넘기시면 36페이지. 이달 목표입니다. 이달 목표. 한 달에 거기 이번 달 목표에서 5가지 어떤 큰 그런 목표들을 적을 수 있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아까 6개월치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6개월치에는 빠져 있고 여기에는 들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이번 달 목표를 적으시고 거기에 그 목표들을 언제 이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주중에 또는 2주 동안에 그것을 할 것인지 그게 대해서 소소하게 적어놔야 될 것이고 목표라는 게 꼭 무엇에 대한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준비 단계라 할지라도 그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월 달에 독서 토론회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이지? 18일에 있습니까? 독서반장이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모함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래 있으면 내가 거기 한번 책을 내가 언제까지 다 읽겠다, 언제까지 독후감을 쓰겠다, 언제 이걸 놓고 한번 내가 하겠다. 요번에 3명인가 4명 준비시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딱 적으면 한 달 여러분 아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시면 이번에는 주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아까 이번 달 목표해서 왼편에 36편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5주가 있는 때가 있으니까 목표가 잡혀졌죠. 그럼 한 주마다 그것을 놓고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돼 있죠. 그래서 교회 일정, 학교 일정, 개인 일정 그리고 거기 보면 지출이 있습니다. 세상적 지출, 신앙적 지출. 그래서 신앙도 있고 돈에 대한 영역도 있고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돈이잖아요. 써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시간과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번에 세상적으로 지출했다. 오늘 하루 내가 4시간을 이게 세상적으로 지출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친구 만나서 술 마시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적어야 돼요. 네, 오늘 내가 3시간을 지출을 했다. 친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오늘 5,000원을 썼다. 왜? 로또 살려고. 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10,000원을 썼다. 이것으로 지금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밥을 사줬다. 뭐 이런 물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월 6개월치가 있었고 월별 체크하는 게 있었고 주 체크하는 게 있었습니다. 넘기시면 40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위클리 피드백 있습니다. 위클리 피드백. 그래서 몇 주 차 이거를 내가 한번 돌이켜 본다 이런 거예요. 한 주간 어떤 일에 열중했나요? 열심 냈나요? 그래서 예배 1점부터 5점, 1단계부터 5단계 뭐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도 괜찮겠습니다. 기도, 공부, 관계,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있으면 돈 버는 일 아니면 뭐 어느 거 정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취미 활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느꼈던 점 및 받은 은혜, 느꼈던 점 그리고 받은 은혜. 그 다음에 회개할 것, 개선할 것. 여러분 이렇게 적으십시오. 한 주간 것을. 그리고 이것을 속회 시간에 발표하십시오. 속회 시간에 발표하라니까 가만히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지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가지고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지냈다는 거야. 아무 관리도 없이 지냈다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막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아니 내가 현준이랑 일주일을 같이 지냈다고 합시다. 그럼 현준이가 할 얘기가 있겠어 없겠어? 일주일 지났을 때, 야, 너 목사님 일주일 지내보니까 어떻든, 야, 목사 알겠지? 야, 2번 다시 할 일이 아니야. 아니 뭐라도 나올 거잖아. 너 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일주일을 동행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간증거리나 에피소드도 안 나온다? 이거는 인식 부족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동행함의 어떤 마이너스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똑같을지라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태양이 어제 태양 같은 게 오늘도 떴는데, 저 태양은 내 평생에 다시 안 뜨는 태양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오늘 떴던 태양은 내 평생에 다시는 안 뜨는 태양입니다. 똑같아 보여도 그 태양은 오늘의 태양이었고 내일의 태양은 또 다른 태양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할지라도, 반복되는 일이랄지라도 그 일이 어제 일이 오늘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속장 이렇게 속회 시간에 나누고, 아니면 속장 그게 어려우면 친구들끼리라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이 나누는 훈련도 되고, 그다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도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게 반복이 쭉 됩니다. 6개월 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같은 게 쭉 반복이 되고 178페이지를 가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더 메소디스트 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웨이드 플래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숫자가 같은 것입니다. 178페이지 맞죠? 네, 거기 보면 땡큐 노트라고 되어 있죠. 땡큐 노트.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성일기입니다. 영성일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어땠나. 땡큐 노트가 영성일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감사할 것만 적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고자 땡큐 노트입니다. 하루하루 영성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관리되겠죠? 네,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영성일기 적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성일기 쭉 적다가 이거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면 개인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이거는 이제 어떤 습관과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수를 다 넣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넣으면 이렇게 두꺼워지고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188페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 큐티입니다. 아침 큐티 또는 새벽 기도 정리.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냥 습관 갖자고 한 것이지 모든 것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일기나 큐티나. 됐죠? 그 다음에 19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메소디스트 플래너랑 더 웨이 플래너가 좀 달라집니다. 더 웨이 플래너는 투데이 스터디가 있습니다. 투데이 스터디.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디스트 플래너는 194페이지에 전도 대상자가 나옵니다. 적을 수 있는 칸이 많습니다. 많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칸 다 채우면, 그래서 전도하면 교회가 하나 개척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자, 우리 더 웨이 플래너는 207페이지를 보시면 207페이지 보시면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리고 208페이지에 독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책은 읽고 싶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부터는 리딩 레코드가 있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부터는.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는 거의 맨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 읽기 체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더 웨이 플래너고, 또 메소디스트 플래너에는 이제 198페이지에 독서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199페이지에 독서 감상문이 있고, 208페이지에 성경 읽기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소디스트 플래너랑 더 웨이 플래너의 차이점은 그 투데이 스터디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앞에 감리교 신앙 고백이 되어 있고, 메소디스는 행동 강령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7페이지 표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아닌데 5페이지 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보니까, 내가 읽다 보니까 고쳐야 될 그 멘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 담당하시겠습니까? 남이나 우리 대표 간사가 담당을 해서 멘트를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내 삶을 왜 규모 있게 그렇게 습관화해야 하는가, 질서 있게 해야 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자꾸 튕겨나가고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버리시는 것보다도 그가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써보려고 했는데 얘가 훈련이 안 돼. 계속 거부해. 옮겨버려. 사울 왕을 써보려고 했는데 얘가 훈련이 안 돼. 그럼 내가 버려. 얘는 안 되겠다.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 가인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이 하나님 싫어서 떠나가 버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시는데 거기에는 내 순종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확 바꾸십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사 잘 다니다가 휴가 다녀오래서 갔다가 다 와갔더니 회사가 없어졌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다른 데를 가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못돼 먹으면 잡으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내보내신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에는 나의 순종의 모습이 동반됩니다. 불순종이 있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고,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결정적인 사건이 딱 터지고 내가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옮겨야지, 내가 언제 옮길까?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훈련됐구나. 그러면 그거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신다니까. 나는 부목사 참 오래 하고 싶었어요. 정말 오래 하고 싶었어요. 부목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너 그 정도 있으면 됐어. 이제 너 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 인도하고 와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이 막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막 과연 내가 막 어디를 뛰어나가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 고발해서 내가 감옥에 간다니까. 내가 만드는데 사건이 아니야. 그렇게 된다니까.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였어요. 자꾸 막 여러분들은 막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옮겨보려고 그래. 옮겨봤어 느꼈을 거예요. 똑같다. 다르지가 않구나. 전과 똑같구나. 장소만 달라졌지 내용이 똑같은 거야. 이건 아직 훈련이 안 끝났는데 자기가 옮긴 거거든. 그러니까 훈련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소명은 직업이 아니다. 시작. 소명은 직업이 아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다. 밑줄을 쫙 꿔주세요. 그냥 뚫어질 정도로 밑줄을 쫙 꿔주세요. 소명은 직업이 아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4페이지에 나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쭈쭈쭈쭈쭉 무엇을 이루기 위해 2020년을 살고 있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2020년을 살고 있어. 이 소명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그것을 적는 날은 막 떨림으로 적을 거예요. 와, 내가 이 땅에 왜 2000년에 내가 1999년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때를 살고 있는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알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와,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어느 학교를 갈지, 뭘 선택을 할지, 무슨 직장에 갈지, 무슨 기술을 가질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운전면허 하나 따볼까 대형으로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끌리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쓸데없이 그냥 다 낭비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모래 담아서 두꺼봐 한 집 줄게, 그거 할 수도 있고, 꽃을 꽂을 수도 있고, 볼펜을 꽂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지어진 용도는 무엇입니까? 물. 근데 왜 비린내가 나지 맨날? 이거 비린내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예. 생선이 이렇게 고등어가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야. 이상해. 그래서 소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물 잘 떠왔어.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 아니야, 너 아니야? 자,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꿈이요, 저요. 꿈이요. 뭐 의사 되는 거예요. 뭐 과학자요. 유튜버요. 자꾸 직업을 얘기하고 있어. 직업. 아니 그건 직업이고, 꿈 말이야.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비전이에요. 그 꿈이 뭐냐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야, 너 꿈을 좀 가져. 꿈. 그 얘기가, 부모님의 그 꿈 얘기는 직업 뭐 할지를 빨리 알으려고 하는 얘기지,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얘기해다오, 그런 뜻은 아니셨어요. 야, 너 꿈 뭐야? 너 맨날 알바만 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나 이거 빨리 해서 나 이거 교사 돼야지, 나 이거 뭐 요리사 돼야지, 뭐 카페 하나 차려야지. 아이, 하나님이 카페 차리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도 카페 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카페 차리는 건 2차, 3차 소명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차 소명이 뭐냐고. 1차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알 때 여러분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연휴에 이러는 것도 큰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그냥 이 땅에 온 줄 알아. 아니,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하물며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그런 존재들이 아무 목적이 없이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나 누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올해 2020년 또는 내년이면 2021년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이게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쓸데없는 것에서 여러분 탁월하게 이걸로 사람을 때렸더니 와 사람보다 이게 더 단단해 이런 거 말고 쓸데없는 것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